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은 그 바보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대리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보가 되어줘서 대리 만족을 누리고 그런 사람. 바보의 특징은 당하고도 당한 줄 모르고, 맞았는데도 웃고, 내가 빼앗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주고. 아무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나 또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똑똑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보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그러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죠. 바보같이 살라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자기를 저주한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 반대로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원수는 내가 원수같이 돼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나도 미워해야 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저주해야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 있으면 달려가서 한바탕 해줘야지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간 그 시간 그 행위를 보면 바보같이 보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보 같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결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바보와 같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한국 드라마의 메인 스토리의 주제는 뭐냐면 그 출생의 비밀, 그죠? 한국 드라마는 꼭 보다 보면 출생의 비밀이 꼭 나와요. 이제 그거로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요. 어릴 때는 그 중국 드라마 영화를 좀 좋아했는데, 중국 무술하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좋아했는데 그 중국 영화의 스토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수 갚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청년이 산에서 막 무술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러서 그러면 이제 산을 내려갑니다. 뭐하러 내려가냐면 우리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원수의 집을 공격을 해서 그 집안을 다 전멸을 합니다. 그런데 꼭 영화에서 보면 그 전멸당한 그 집에서 갓난아기 하나가 꼭 없어져요. 갓난아기 하나를 또 이게 하인인가 누군가가 또 빼돌려서 그를 데리고 산속으로 또 숨어요. 그리고 산속에서 얘를 키우면서 또 얘한테 뭘 가르쳐요? 무술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뭘 주지시키면서 너희 집안의 원수를 기억하라. 원수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얘는 또 막 무술을 하면서 집안의 원수를 마음속에 막 품으면서 그리고 성장해서 무술의 대가가 되어지면 또 공격해서 그 집을 또 전멸내로 내려가는. 그러면 거기서 꼭 누군가가 또 아기가 하나 없어지는. 이게 이제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 이런 또 스토리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뭐냐 하면 원수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 미움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사슬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슬을 끊으라.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미움도 그렇고 원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 끊지 아니하면 사슬은 또다시 미움과 원수와 아픔과 상처의 사슬로 또다시 계속 굴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좀 참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말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이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같이 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그런 바보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알고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고 당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도 당해주는, 알고도 속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꼭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키우면서 늘 자식들에게 알고도 속아주는 것, 알고도 당해주는 것.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머니 되신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 키우면서 그럴 것이고, 우리도 자녀 때 우리의 어머니가 한때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알고도 다 믿어주고 알고도 속아주고 그리고 내어주고 혼자 우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모든 책임을 어머니가 혼자서 다 짊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고치고 가는 데마다 가서 머리 조아리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고 다닙니다. 철없는 아이는 엄마를 잘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이 또 한 분 계시지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바보처럼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와서 회개를 해도, 야, 너 그 죄 또 지난번에 했잖아. 또 똑같이 했어. 이번에 용서 못해. 그러는 법이 없이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면 주님은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이놈이 또 가가지고 또 똑같은 죄를 똑같이 저지를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찾아 나와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하나님은 또다시 보듬어 주는 것이, 또다시 속아주고 또다시 믿어주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엉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오늘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바보 같은 사랑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당해주고 알고서 속아주고 알고서 품어주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원수를 향한 믿음으로 상대를 향한 저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와 축복과 기도가 넘치는 은혜의 세상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 정도는 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 정도는 다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거 했어요 라고 자랑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건 나고도 하겠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도 하는 바보 같은 그런 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떠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거듭나야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이는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음에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꼭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고 싶은 것이 대가를 바라보고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이 이것을,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참된 베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중에 볼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럼 받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된 나눔의 모습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품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해주는 것은 상대방도 받으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에서 늘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모든 것을 할 때에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주고 나누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라지 말고 내어주면 상이 크다고 합니다. 그 상을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요.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그 상을 결정하실까요? 여러분이 바라지 않고 선행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계산적이거나 또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이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분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보 같은 그런 선행과 아름다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알고도 속아주고 믿어주고 품어주고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 땅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다고 합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시장에 가면 맘씨 좋은 아저씨가 있잖아요. 쌀가게나 이런 데 곡물칸 보면 쌀이 대박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푹 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흔듭니다. 흔들면 쑥 또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다 또 담아요. 담고 꼭 눌러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게 해서 그리고 비누에다 딱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한 주먹 더 지어서 또 이렇게 더 넣어주고. 시골의 인심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주머니에다 그렇게 막 부어주는, 비누에다 막 부어주는 그 장면이 그 아저씨가 얼마나 인상 좋게 보이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로 그런 갚아주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 오히려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아무도 모르게 더 남에게 주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갚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시면 물질을 심어야 되고, 은혜의 복을 받길 원하시면 은혜를 심으면 되고, 도움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누구를 도와주면 되고,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바보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거부하면서 살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런 은혜, 이 말씀을 알고 난다면 오늘 우리는 바보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계산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 너도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것입니다. 늘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또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일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 주는 것,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 나를 모욕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이런 삶은 참 이상하고 쉽지 않은 길, 바보와 같은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런 삶을 산다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알고도 당하고 믿어주고 내주었던 모든 것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오늘 주님은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